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상 숭배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계로 4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은 아주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재앙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대라 할지라도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에 대한 예로 3사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 욥,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으로 예로 드신 이유는 노아는 극도로 타락한 세대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환경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들 3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의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입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와 사전적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전적 의미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인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전적 의미의 의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노아, 욥, 다니엘의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철저히 악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타락한 세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를 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완전한 자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흠이 전혀 없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십니다. 반면에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격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새와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배에 실었습니다. 산에서 오랫동안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장비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와 가축을 종류대로 잡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으로 들로 많이 걸어다녀 잡았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을 끌고 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불평, 불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노아의 믿음을 순종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욥의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욥이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재산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스바 사람들로 하여금 소와 나귀를 빼앗게 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양들을 치고 갈대아 사람들로 하여금 낙타를 빼앗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을 일으켜 집을 무너뜨려 욥의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욥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극한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에 처하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권선징악 선상벌악이라는 잣대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욥은 더 큰 고난에 처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에 욥은 더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은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시원찮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으며 더욱이 사단이 시험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믿음이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은 마음을 결정하여 라는 뜻인데 마음은 전인격을 말하고 또한 더럽히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누가 될 만한 것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주어졌던 왕의 음식들은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여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률을 세우고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노아, 욥, 다니엘의 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로 옮겨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4가지 심판, 즉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4가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들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17절에서는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19절에서는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두 내가 라는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재앙을 내리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주체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4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주체가 당신임을 밝히심과 동시에 죄인들을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서라도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4가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순종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피할 다른 길이 절대 없음을 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이 강한 의지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2가지 경우에 사용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 17절에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4가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남의 죄로 심판받거나 누가 내 대신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그 누구도 불평불만할 수 없고 자기 죄책에 대해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자기 의로 인한 것입니다. 누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욥, 다니엘도 자기 자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무리 노아, 욥,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서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18절에서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20절에서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의로운 노아, 욥, 다니엘일지라도 그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누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나 형제의 믿음을 의지하여 구원을 확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어 타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깨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즉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인데 노아는 극도로 타락한 세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노아처럼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더라도 욥처럼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더라도 다니엘처럼 환경이 어렵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의인으로 인침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